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양정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좀 복장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좀 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숨숨 성경 읽기를 사랑하는 분이 나와서 우리에게 의상 협찬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협찬해 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협찬을 받아봤는데 부담감과 사명감을 또 동시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댓글에는 답글을 주시지 않았는데 방송을 보시고 몇몇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욥기를 조금 면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자의 어떤 그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 하나님이 욥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라리 모르셨으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어떤 제한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거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과정신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전지성을 부인하고 하나님도 이 인간 세상 속에 그 상호 의존하면서 네. 전지적인 하나님이 아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아닐까라는 어떤 걱정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많이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신학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안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지 신학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 신비성, 다양성, 그 무한성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욥기를 특별히 보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신학적인 틀을 좀 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새로운 면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해 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어떤 신학적인 틀에 매인다든지 아니면 그걸 조금 벗어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맹랑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흥미있게 또 오늘날 21세기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좀 관심을 갖는 그러한 질문의 포인트들을 좀 우리가 찾다 보니까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좀 벗어난 오늘날 우리의 독자의 관점에 너무나 치중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의 세계에 대한 어떤 계시 부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계시인데 여기에서 저자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3차원의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계에 그런 영역이 있다. 그건 참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인데 그거를 이제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야 좀 뭐 설명이 되니까 그래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하늘의 그런 어떤 그런 디바인 카운셀이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궁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사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사탄과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신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왜 이러지?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펼쳐가시는 그 신비의 영역이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요걸 하나 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다 이럴 거다라고 일반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있고, 둘째는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자는 분명하게 그 정체를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갖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뭐 화도 그렇고 뭐 저주도 그렇고 그냥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욥도 그렇고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혼란한 논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미리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고 불신의 관계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 생활을 더 이렇게 카오스로 이렇게 더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그런 세계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세력이 존재한다. 그걸 좀 이렇게 영어로 하면 디스팅션이죠. 좀 이렇게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지난번에도 우리가 확인한 거지만 지존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결국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 악의 세력으로서의 사탄의 힘은 제한적이고 결국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궁극적인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미리 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좀 여전히 찜찜한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불의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렇죠? 사탄이 벌리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일이 벌어졌고 욥이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피해를. 그러면은 그 불의에 대한 정당한 정의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 억울한 자에게는 뭔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게 뭔가 정의의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뭔가 불의한 일은 저질러졌고 억울한 사람이 큰 피해와 고통을 당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I'm sorry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의 범위 속에서는 이건 너무 인간의 고난이 너무 이거 뭐 함부로 다루어지는 거 아니냐. 응? 이 정의가 도대체 그럼 이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고요.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 사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소리도 안 하시는데 사탄도 안 하지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또 이렇게 편들어 주시면서요. 친구들이 말보다 욥의 말이 맞았다 하면서 욥을 2배로 축복해 주시는 또 그러한 모습에서 약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정의가 이루어짐에 대한 배상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조금 해보게 되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욕하지 말자. 욥의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자는요. 욥의 아내의 그러한 반응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욥의 아내를 조금 편들어 준 거는
목회적 돌봄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피해자들의 말을 좀 귀 기울여 주자라는 뜻이고요. 저자로서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결과로 가게 되는 거다. 이거는 뭐냐? 자녀도 잃고 소유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말 그대로 끝장나버린 인생으로 되어버리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저자의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해 봐야 하는 3장으로 이어지는 욥의 그러한 자세를 저자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기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뭐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가 욥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라면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라든지, 이제 보통 목사님들께서 다뤄주던 주제들은 사실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1장, 2장, 욥이 실패하지 않는 어떤 믿음의 어떤 훌륭한 본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 2배로 보상해주는, 그래서 욥의 어떤 믿음이, 인내가 가져온 어떤 승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데 사실 그게 지금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주제 아닌 주제 같은 그런 말이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주제는 아닌데 주제 같은데 주제 같긴 한데 또 주제 아닌 것 같아. 이거 왜냐하면 궁극적인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어떤 그것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 결국 모든 생명과 답과 그 모든 희망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욥의 대답이 맞아요. 주제예요. 그러나 그 주제의 궁극적인 답으로 바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숙명론적으로 그냥 운명론적으로 굴종적으로 우리 안에 많은 의문과 우리 안에 많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듯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뭐 좋은 믿음인 양 그렇게 바로 가지 말고 충분히 고민해보고 씨름해보고 질문해보고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경험하는 가운데 궁극적인 그런 주제에 도달을 해야지 그러한 고민도 안 해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보려는 그러한 씨름도 안 해보고 그냥 나는 좋은 믿음이다. 나는 뭐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완전히 믿는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좀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을 갖다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또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식으로 친구들처럼 정죄를 하게 되고요. 자기 아내를 욥이 정죄하듯이요. 그러면 조금 가식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욥기의 저자는 욥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답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욥, 너 안에 지금 뭔가 답답함이 있잖아. 너 안에 지금 이해하지 못해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잖아. 너 그거 감춰두고 입으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끝난 거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정답보다는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냥 정답 맞히는 거 찍어갖고 정답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어떤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그냥 정답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고민도 해보고 씨름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고 다 겪은 다음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기 때문에 이 욥기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3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2장에서 끝나면 우리가 그 옛날 전통적으로 욥의 주제가 맞지만 사실 3장부터는
전혀 다른 욥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목사님.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큰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전적 주권의 관점. 그냥 모든 걸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땡. 그러 버리잖아요. 공식적으로. 답이 맞아요.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냥 모든 걸 알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네가 인간으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인간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며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과연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뭐를 하는 건지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고난당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대답을 찾아봐라.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좀 크게 전환시켜 보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면에 있어서 책이죠. 그러니까는 신학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인간학입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천상에 계셨어도 이 수억의 인구 가운데 욥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느냐라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무슨 해변의 모래알 같은 존재 중에 하나고 먼지 같은 존재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을 생각하지만요. 어떤 장로님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며 그 한 사람을 세밀하게 보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신학을 한다 그러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엄청 알라고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은 거꾸로 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한 사람의 인간의 삶과 고민과 아픔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책이죠. 네. 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욥의 믿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내기 아닌 뭐 그런 어떤 대결을 하시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막 이야기하다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먼저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사탄이 뭐 이런 욥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 말은 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주목해서 계속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어떤 그 의미가 정말 좀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풍랑을 헤치며 그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셨는데요. 거라사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방 땅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돼지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한 남자를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도 안 둬요. 그 미친놈 하나 거기 있어 이러고 말죠.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공동묘지에 미친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땅에 오시고 배를 타시고 광풍을 통과하셔서 거기를 가시는 그 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의 소중함과 인간들이 관심을 갖는 2,000마리의 돼지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우리가 막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자 막 이렇게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고통당하는 나그네와 적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것은 뭐 네 죄로 네가 뭐 고난 당하는 거지. 딱 이렇게 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셔. 이렇게 말하는 욥의 친구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역겨워하시는 것이죠. 이 욥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을 주고 있는 것 엄청난 같아요.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알면 알수록 좀 그런 새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3장에 이제는 욥의 그동안 우리가 보였던 모습과 전혀 다른 어떤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사실 이거 어렵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목사님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욥기의 주제가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의 그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2장 끝에 가면은 욥의 아내의 말이 끝나고 욥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제 욥의 친구들이 먼 곳에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욥의 모습이 워낙 상해 있으니까 멀리서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 가까이 와서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친구들도 함께 그 잿더미에 흙더미에 앉아서 그 무려 7일 동안 슬피 울며 어느 누구도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이 모습이 너무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너무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심, 가족을 주심, 아내를 주심, 친구를 주심. 이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떤 잘못하면 오히려 정죄하고 고난을 더 증폭시키고 가중시키는 그런 가해자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잘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아주 좋은 위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약간 여기에서 보여지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정말 훌륭한 친구. 너무 고맙죠. 이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죠. 뭐 어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아파하는 걸 같이 아파하고 7일 동안 그 밖에 같이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만 보면 너무 훌륭한 친구들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욥이 3장에서 갑자기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 봤을 때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곁에 와줌으로 말미암아 욥의 그렇게 말문이 좀 열리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럼요. 충분히 저도 욥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그 7일 동안이 아무 말이 없었고 같이 아파했지만 분명히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욥 안에는 치유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문이 터질 수 있을 만큼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만큼 치유가 됐다. 용기와 희망을 위로를 받았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만약에 위로와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7일 동안 욥은 아마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고 끙끙대며 자기가 한 그 마지막 고백만 붙잡으려고 애를 썼을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그 치유라는 단어를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3장 1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일을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열어갖고 나왔던 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좀 부정적인 언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이제 치유의 어떤 그렇죠. 볼 수가 있는 치유의 건가요?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치유가 안 되면은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패스토럴 케어나 그 심리학에서 어떤 이런 크라이시스나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치유의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 대개 와이미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아니면 왜 나에게만 이러느냐 앵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뭐 침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든 긍정적인 말이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말문이 터졌다는 것은 치유에 상당한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는 아주 좋은 사인이죠. 네. 그런 의미로 그 친구들의 역할이 그래도 있었다라는 그럼요. 거죠. 치유 충분히 동안에. 친구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때 절대 말을 많이 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그냥 같이 있어줌, 같이 아파해줌, 이것이 엄청난 치료 효과를 주는 거죠. 여기다 대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가서 막 하나님의 뜻이야. 막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막 이렇게 막 하나님 편을 막 들고 막 희망을 주려고 막 그런데 아무 소용 없고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나도 아프네. 이렇게 그냥 옆에 해주는 게 치유고 말은 그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냥 들어주는 게 치유지 고쳐주고 우리가 뭐 설교해주는 게 치료가 아닙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욥기를 통해서 또 저는 이제 목사인데 목회적 어떤 돌봄에 대해서도 또 팁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무조건 고난 가서 당하는 자에 대한 고난장에게 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이 아파해주고 네. 일단 같이 기다려주고 옆에 있어주는 네, 뭐 말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그 고통당하는 자가 스스로 입을 열 수 있을 만큼 내가 함께 공감해주는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그게 최고죠. 예, 저희가 벌써 또 서로 부분한 것 같은데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저희 숨숨 성경 읽기는 또 이렇게 무리해서 막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숨숨 성경 읽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여기서 네. 간단하고 간결하게 끝맺음을 맺고 다음 시간에 또 3장 계속 이어져서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기 여기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